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주 항상 같이 계셔서 높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주께서 만드시고 또 지은 자들을 주께서 태초부터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주의 영을 저희 가운데 두시며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저희들을 그 앞으로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의 결과들을 마침내 보게 될 때에 천국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감사의 모든 내용들이 늘 기억나게 하시며 그 원천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궁핍함이나 결핍이나 아픔들로 인하여 주를 원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광야에서 쓰러져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의 말씀들을 늘 떠나지 않도록 들려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며 이 길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저희들 각자의 기도 가운데서 주의 응답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도 같이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구하는 영혼들과 건강 때문에 구하는 영혼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구하는 영혼들, 진로와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모든 것들을 구하는 영혼들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그 제목들처럼 주께서 힘되신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셔서 부족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향하신 주의 약속이 저희들 모두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구하시고 이 땅의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의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귀가 열리게 하시서 다짐들이 있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할 것들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마늘 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힘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7주 동안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을 들어갈 텐데요. 4장에 들어가기 앞서 3장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 그 내용은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체험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경험이고 또한 그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를 바라볼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4장부터 내용은 천상에 관련된 천상에서 보는 장면이라 우리에게 절실하게 사실은 다가오진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땅에서 체험하는 내용은 2장과 3장밖에 없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물론 다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2장과 3장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과 2장과 3장이 동떨어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2장과 3장은 나머지 요한계시록 전체에 관한 내용이 실제로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대한 이해를 잘 잡고 있어야 4장부터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 7교회 중에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본문만을 읽었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교회에 대한 명칭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다 들어보셨나요?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형교회라고 이름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이 내용들을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보이는 교회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고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은 모두가 다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특교회다 그러면 한특교회는 보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내 백성이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마지막에 다 주님 오실 때 그 앞에서 주로부터 칭찬을 받는, 주로부터 나의 백성이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만뿐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실 때부터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거쳐갈 텐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로 신앙을 고백하며 들어오는 자, 옛날에 모였었고 지금도 모여들고 있고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태어날 자손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으로 모일 자들, 이 모일 자들 다 포함한 것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사모해야 되냐면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어떤 교회라고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모이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잘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지고 있을까요? 보이는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일까요? 예, 당연히 보이는 교회인 거죠. 모든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끄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이끄시냐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진짜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교회에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들은 보이는 교회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교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진정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라지가 있고 누룩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보이는 교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교회를 말할 때는 보이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보이는 교회는 건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건물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정말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이렇게 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높이 세우는 거 이러한 것들은 교회 속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좀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요. 건물로서의 교회를 강조했던 사람이 사실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들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전혀 주장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보이는 교회에도 조직과 건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가운데 들어와야만 구원의 무슨 체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어떤 묘지에 묻혀야 돼요? 교회 묘지에 묻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라는 테두리, 정해진 영역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유형화시킨 것에 아주 강조점을 두게 되면 로만 카톨릭처럼 되는 거죠. 완전히 유형교회는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교회를 거부하는 무교회주의에 가깝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교회를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기를 소망하지만 모든 은혜들을 주시는 보이는 교회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보이는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은 그 바탕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곱 교회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일곱 교회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야, 이거 일곱 교회를 쭉 보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게 있고 책망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더라.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로 나눌 수 있겠구나. 우리가 보통 계시록을 설명하거나 공부할 때 가장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추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믿음이 좋은 교회와 믿음이 좀 좋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들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일곱 교회에 대한 모든 주님의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그들 한 교회 한 교회를 이렇게 서로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 교회 전체를 하나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책망과 칭찬 부분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시록 전체에서 볼 때는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망이 가기도 하고 칭찬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는 나쁜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저 7교회를 보게 되면 책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유형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함정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모든 교회는 책망의 대상이 될 만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기억나시죠?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또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세벨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행음한다. 우상을 섬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유형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교회도, 이 땅에는 어느 교회도 완전히 순수한 무형교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유형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이리도 들어와 있고 유형교회 울타리 밖에도 양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형교회라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이리가 있다.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가 있다. 그리고 유형교회 밖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형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유형교회에 한 번도 속해 있지 못하면서 순교로 하는 그런 장면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유형교회로서 주님 앞에서 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유형교회는 사람들의 시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교회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뜨거울 수도 있고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교회 규모가 크고 전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모습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꽃의 색깔이 왜 이렇게 다양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꽃 색깔이 똑같지 않죠. 다 다양하죠. 굉장히 예쁘죠. 그러면 그 꽃은 왜 색깔이 다 다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좀 너무 썰렁하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이렇게 자라게 하셨을 때 꽃을 다 맺었는데 다 색깔이 다르게 하게 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까요? 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색깔을 가졌을까요? 꽃들은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꽃들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색깔을 가진 것들은 아닙니다. 내가 저쪽에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예뻐야지 하고 색깔을 예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볼 수 없으니까. 이유는 자기를 찾아오는 다른 곤충이나 새들에게 눈에 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곤충들, 예를 들어서 모기라든지 그런 벌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종류의 곤충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것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색깔들을 가지는 것이죠.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색깔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꿀벌은 그런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꽃이 막 꿀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색깔이 막 다양할 것 같은데 꿀벌은 생명이에요. 빨간색 쪽은 전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다 까맣게 보죠. 꿀벌이 볼 수 있는 색깔은 노란색하고 파란색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꿀벌은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빛을 봅니다. 그게 자외선인데요. 햇빛이 쬐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반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자외선을 볼 수가 없는데 꿀벌들은 자외선을 아주 민감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자외선을 반사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꿀이에요. 꿀벌은 자외선을 통해서 꿀이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꽃이 아무리 꿀벌을 꼬이기 위해서 예쁘게 색깔을 가진다 할지라도 꿀벌은 뭘 보는 거예요? 색깔이 아니라 꿀을 보는 거예요. 꿀이 되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걸 쭉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님이 보시는 교회에 대한 시각. 주님은 유형교회도 물론 보십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모든 분들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 꽃 가운데 감추어진 꿀이 있는지 꿀이 없는지를 보시는 거죠. 꿀이 있으면 칭찬을 받습니다. 꿀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네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지만 너는 실제적으로 실상은 이렇다 하는 그 설명을 꼭 보이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보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자꾸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신앙도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로 평가받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가지고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 들어있는 그 정말 핵심, 그것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걸 없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엄격하게 책망하시고 이걸 갖추고 있는 교회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네가 작은 자가 아니다 하고 격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없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교회처럼 되냐면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일까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 혹은 사대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잘하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우리 환난 없어. 다 잘 되고 있어. 부자야. 다 갖추었어. 좋은 이름도 나고. 그런데 주님이 그가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담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래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땅의 유형의 교회들은 모두가 다 전투를 합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불신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처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악들과 치러야 되고 사탄의 궤계를 깨트리도록 치러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도 각자들도 이런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 공부할 때 영적인 무장들을 잘 살펴봤잖아요. 각자가 다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고요. 그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 모인 공동체, 군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두가 다 이 전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과 사탄의 궤계에 대한 싸움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가운데 보이는 교회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싸움을 거부하거나 그 싸움 가운데 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보이는 교회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되는 진실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누구라 하냐면 흰 옷을 입은 자, 그리고 14만 4천에 해당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봤지만 조금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에서 뭐가 있습니까? 문이 닫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실제로 우리가 다 갖추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문이 닫혀져 있다는, 가장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보이는 교회들의 그런 다양한 모습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네가 전쟁을 치르는 자인데 전쟁을 치르지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으면 안 돼. 지금 네가 일어나야 돼.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다시 와야 돼. 만약에 이 음성을 그대로 듣고 문을 열게 되면 궤계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연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너는 다시 들어올 거야.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주님은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지키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에 속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보이는 교회에 현재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내셔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도록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현재 모든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하기를 소망하라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을 하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 영적인 싸움, 전투하는 교회가 치르는 모든 전투들을 사실은 누가 치르고 있는 겁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실 것이다. 어린 양이 이기실 거래요. 그런데 그 이기는 자에 누가 포함되냐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문 밖에 서서 그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것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냐면 택하셨어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실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쉬운 말을 하게 되면 믿는 자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고 선택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 이기는 자냐? 이 모든 내용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대표적인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다시 앞으로 보시면요, 3장에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똑같은 후렴구로 나온 게 있죠. 동일합니다. 각 교회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지금 들려주신 말씀을 다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진실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만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이런 것도 다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는 거 단 하나, 뭘 보신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앞으로 계시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당하는 환난도 나오고요. 그다음 어떤 환난들은 주님이 믿는 자들은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상고하셔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보이는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이는 교회 중에서 정말 구원 얻는 백성들은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고 끝까지 남는 이기는 자에 속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예화인가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낙타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눈꺼풀이 2개야? 그 낙타들은 눈꺼풀이 2개라고요. 왜 눈꺼풀이 2개지?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을 때 모래바람이 눈에 부딪히지 않도록 눈썹도 길고 목도 2개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나 있어 등에? 이거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은 죽는데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물 없이도 가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된 거야. 그러자 그 아기 낙타가 이렇게 본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해? 여기가 어디죠?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 나타나기는 사람들의 모든 사진도 많이 받고 온갖 칭송을 다 받지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주어진 것들이 필요가 없죠. 그 필요한 것들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위해서 주신 무기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것을 준 이유는 이것을 위함이다. 끝까지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공포감에 젖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망 가운데 내가 너를 반드시 멸하겠다 하는 책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계시록 말씀을 볼 수도 있고요. 내가 끝까지 이기는 자를 내가 붙들겠다 하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천상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가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기는 자에 속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변치 않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다 같이 그런 상태에서 만나서 모두가 다 여기 왔구나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현재 모습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다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교회는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어떤 교회에 더 가까운지, 저희들의 각자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신앙에 더 가까운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책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정말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정말 그것들을 주신 이유가 땅의 영적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결코 두려운 가운데 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붙드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다들 만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 손에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생업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거둘 수 있는 복들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정의롭게 일어나도록 사회 모든 관계 속에서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그 손길들이 하나님 모든 일을 통하여 주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지금도 주의 뜻을 들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저들의 직장과 생업들과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주의 앞에 서는 날까지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